할렐루야. 주일 정오에 만나는 우리 산부예배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설명지 잘 보내셨죠? 오늘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난 주간에 우리가 빌립보 우리 간수 전체 집안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 우리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자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쭉 돌아서 다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2차 전도 여행 한 반 정도를 왔어요. 지도를 통해서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 쭉 돌아가지고 빌립보가 저렇게 제일 위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노란색 서클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예, 저렇습니다. 제일 위에 글자가 잘려져 있는 부분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통해서 이때는 특별하게 성경이 기술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을 터인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술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덴에서 있었던 그리스의 아테네지요. 아테네에서 있었던 바로 그 일 가운데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도 참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 또 굉장히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곳에 가서 3주 동안, 물론 그 뒤로도 계속 있었지만 짧게 있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에게 편지 보낸 것을 보면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서 3주간 성경을 풀었는데 많은 귀부인들, 헬라인들,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또 일반 우리 서민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또 시기하여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못 살게 굴죠.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집을 개방한 사람들을 고발해서 당국은 그 사람들을 억류하게 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게 됩니다. 위협을 느낀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런데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바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베레아, 조금 밑에 있는 도시죠. 베레아로 가보니까 사도 바울 또 누가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답니다. 또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베레아는 굉장히 그 영적 분위기가 아주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다라고 나오는데 너그럽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훌륭해요. 원래 이 베레아라는 이 이름을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썼어요. 좋은 이름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데 중간에 조금 이렇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베레아라는 이름을 쓴 이후로는 베레아라고 하면 좀 갑자기 좀 괜찮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이름을 조금 저희가 많이 써야 돼요. 선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맞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 신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천지예요.
근데 그냥 신천지 하면 갑자기 마음이 막 다쳐요. 막 어려워져요. 이 좋은 이름이 우리가 안 써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더 이로 안 씁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성경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많이 상고하고 좋은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베레아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마치 우리 교회 분위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산의 전통, 이 안에서 말씀이 깊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그전 목사님들과 우리 귀한 우리 리더십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된 우리 교회,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아멘으로 듣고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참으로 베레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상반기 양육 과정으로 성경 파노라마, 말씀 묵상학교,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고 이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제가 처음이니까 좀 인도를 다 하고 이제 하반기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한 꼭지씩 맡아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과정 이상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후 2시 30분 또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다 이전에는 다 예배가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4부 예배 시간이죠. 그러니까 1, 2, 3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2시 30분에 그런 양육 과정,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성장반 들으신 분들도 또 들으셔도 됩니다. 성장반 한 번 들으면 절대 못 듣는다, 누가 그러시면 저한테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베레아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또 핍박을 해요. 이분들도 사명받았어요. 정말 특심이에요. 도시와 도시를 건너와 가지고 또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바울만 어쩔 수 없이 또 바닷가로 데려가 가지고, 아까 지도 기억나세요? 바다에서 이렇게 보내 가지고 아테네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과정에서 이 형제들, 제자들의 섬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목회자들을요 붙잡아가지고 핍박을 받으면 밤에 그냥 피신을 시켜가지고 다른 도시에다 옮겨드리고, 거기서 또 핍박받으면 또 배에 실어서 또 옮겨드리고, 그 보이지 않는 눈물과 섬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름 없는 이 형제와 자매, 이 제자들의 섬김,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이 전파되도록 애를 쓰는 이 모든 노력과 애씀은 우리 동산의 지금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같은 것입니다. 이름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덴이 어떤 곳이에요? 아테네 어떤 곳입니까? 가보셨어요? 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아덴은 당시에 헬라의 신들을 다 모아 놓았다고 해요. 만신전이 있죠.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그런 전은 로마에 있는데, 헬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만신전, 모든 곳에 헬라의 신들이 다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어떤 곳에는 이름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신의 목을 메었습니까? 그리고 아덴은 그 당시에 문화, 철학, 교육,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이런 걸출한 철학자들이 다 배출된 곳이 아테네죠. 거기 아크로폴리스는 정치의 중심 아닙니까?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예술의 정점을 찍지 않았어요? 그 파르테논 신전은 또 아테네에게 바치는 신전이에요. 아테네 여신에게. 그러니까 이 도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당시에 인구는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치, 예술, 문화, 이런 모든 철학, 이념, 이런 곳에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2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은요, 그 도시에 있었던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모이면 뭐 했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관념이 나왔대. 새로운 철학 사조가 나왔대. 저기 밑에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는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거래. 이런 얘기들로 가지고 하루 종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따로 시간 안 썼대요. 먹고 마시는 건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아마 재정이 충만했겠죠. 그 대신에 그들은 계속 그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대화와 노름과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논쟁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우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그러한 곳을 방문한다면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야, 신기하다. 눈으로 보기에도 그냥 휘둥그레 할 거 아닙니까? 큰 신전들, 지금 뭐 파르테논 신전들 다 망가져도 그 파르테논 신전이 사람이 건축한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러면서도 그 옆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철학에 아주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정치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주 그냥 말만 하면 1시간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갖 도시를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나를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도착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함께 거닐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동일한 문화와 그러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처음 느꼈던 것이 바로 격분하는 마음, 분노였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파룩신의 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헬라어로 급격한 분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보고 쫙 서 있는 우상들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 도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모셔놓고 모든 제사를 드리고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상과 관념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는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노하였지만 그들과 주먹다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논쟁했어요. 변론했어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오실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변론했어요. 그 중에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또 수많은 학파들이 있었겠지요. 우리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를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저는 옛날에 윤리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철학 공부를 할 때도 배웠지요.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 뭐 이렇게 외웠었어요. 단순히 그렇게 외웠었지만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쾌락주의라고 해서 막 육체적 쾌락을 막 쫓아가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생의 목적은 마음에서 얻는 쾌락,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어떤 욕구들을 절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쾌락을 위해서. 마음의 쾌락, 영의 쾌락을 위하면서 굉장히 깊은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신론적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들 앞에 겸손하고 절제하면서 나를 지키고 겸양을 가질 때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두 학파가 서로 막 붙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네 말이 틀렸지만 그래도 맞는 것도 같아. 아니야, 너도 의미는 있어. 이러면서 모든 철학이 거기서 이 사조 저 사조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그냥 형이상학적인 부분들 같이 겹쳐서 나온 모양과 진료와 형상 수많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 물로 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다. 뭐 불로 되어 있다. 5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다 이게 그리스 철학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는 이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장터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듣기에 이것 봐라. 이 사람 완전 말쟁이네. 여기서 말쟁이는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면은 스페르말로고스, 말 그대로 그냥 이런 말의 씨앗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냥 흩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조합해서 너희가 얘기하는구나. 또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야 누군가 뭐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며? 그 이방신이잖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이방신인데 또 다른 부활신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하도 열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레오바고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아레오바고는 무엇이냐? 바로 그 당시에 아레스라는 신이 있죠.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원래 법원이에요. 법원. 그런데 법원의 기능 말고 또 다른 기능을 하나 하는 게 있었으니 그곳에서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그곳에 서서 공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곳에 존귀한 모든 사람들, 시의원들, 유명하다는 철학자들이 듣고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도 있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한번 들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레오바고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세운 겁니다. 그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가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나와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와 굉장히 다른 모습의 설교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성적으로 포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 당시에 아피메니데스 또는 아라투스와 같은 유명한 헬라어 작가들이 얘기한 그러한 얘기들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참 종교심이 많구나. 실제로 뭐 지금 격분했는데 칭찬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접촉점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한 단을 보았다. 너희 알 수 없는 신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그분은 사실 하나님인데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희가 다 신의 자녀라고. 그렇지, 맞아. 뿌리가 하나님, 누군가가 창조주에게 있어. 그 창조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우리잖아. 자꾸 접촉점을 가지죠.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그전에는 너희에게 침묵하셨는지 몰라도 이제는 회개하라고 하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람을 앞세워서 그가 심판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모두 회개하고 지금 이를 믿어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온전한 복음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요 조롱해요.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래 내가 다음에 다시 들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그냥 주여하고 돌아오는 것과는 조금 판이한 다른 모습이죠. 몇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자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 그리고 몇 사람. 아마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초대교회 때 열심히 섬겼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름을 거론하면 아마 수신자들이 이 이름을 아는 것이 디오누시오가 거기서 회개했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몇 사람이 믿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아덴의 사역은 좀 실패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너무 사람이 적기도 했지만 왜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돌려치기를 했냐는 거죠. 왜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냐. 복음을 꽝 하고 선포를 해야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의 길이나 내용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딱 요만큼만 설교했던 것 같진 않아요. 아마 풍성히 설교했겠죠. 사도 바울의 스타일은 최소 3시간 아니면 밤을 새든지 누가 한 명 창문에서 떨어져야 멈추는 정도의 설교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까지 올 때까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니 그거 이방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럼 이미 장터에서부터 항상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방법이 다른 것이죠. 접근법이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 당시에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2세기, 1세기 주전 2세기, 1세기에는요.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그러한 이 간절히 바라는 묵시적인 생각이요. 온 지중해를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올 거지?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왔는데 이분이 메시아야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였던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우리 그냥 다 그냥 로마에서 구원해주고 다윗처럼 그냥 왕으로 콱 서야 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비리비리한 겁니다. 이게 무슨 메시아인가?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이 메시아는 이 땅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메시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설득해야만 했어요. 유대인의 전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구약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 세우시고 율법 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접근해 갑니까? 창조자. 그들이 믿고 있던 신, 그러나 그 신은 가짜 신이고 진짜 신이 계시다라는 것에서부터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때의 사역은요, 참으로 지금도 문화적 접근에 관해서 많이 고찰이 돼요. 우리가 아마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자마자 유교적 방식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분들의 설교의 길이는 5분 만에 끝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적응을 해야죠. 거기에 적응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역이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몇 사람이 믿었으니까 그 사역이 실패인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시죠? 저도 옛날에 봤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터에서 자녀 3명을 잃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4명인데 아들 3명이 전쟁터에서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 명이 마침 이제 그럼 한 명은 저녁 시켜라고 했는데 이 한 명이 지금 어디 전쟁 중에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 갇혀 있어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국이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팀을 파송을 합니다. 구출팀을. 그래서 8명이 그리로 가게 되지요. 결과론적으로는 라이언 일병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팀장인 밀러 대위와 함께 6명이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밀러 대위 묘지 앞에서 울고 있는 라이언 일병의 장면이 나오고 밀러 대위는 죽으면서 내 목까지 잘 살아달라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굉장히 그 대사가 감동적인 대사인데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그 영화를 보면서 좀 감동을 받기보다는 제 성격상 조금 이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한 명 라이언 일병 중요하지요. 그 아들 3명을 잃은 어머니도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지요. 그렇지만 전사자가 6명이래요. 각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한 명을 위해서 그 6명이 죽는 것은 정당하냐? 제가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 목까지 살아줘.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살았으면 좋겠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나? 제 마음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어요. 저희는 익숙합니다. 1명과 2명, 생명과 생명을 한다면 당연히 2명이 중요하죠. 4명과 1명, 4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수결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의 생명과 6명의 생명, 6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전도팀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했던 저였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뭐 영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다수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영혼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1대1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요. 내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한 생명 주신 것이 1대1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이셔서 죽을 수 없으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굳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일이 사람 한 명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10,000,000명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이. 이것은 마치 라이언 일병을 위해서 6명이 전사한 것이 아니라 수백억 명이 전사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조주가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제는 다수결의 논리, 처음부터 복음에서는 그게 처음부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의 근처에만 계셨어요. 3년 동안. 전 세계의 주의 백성을 다 끌어모으려면 전세기 타고 다녀도 모자랄 텐데 주님은 그냥 거기서만 계셨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온 세계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의 군대를 그냥 다 모으셔야 되는데 3년 동안 12명의 제자만 길러내셨어요. 측근 제자는. 그것을 굳이 1년 구분해서 본다면 뭐 그렇지는 않지만 한 해당 4명으로 계산이 돼요. 참으로 비효율적이죠.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셨어요. 이 땅에서 그 준비 기간을 10배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역을 하셔야 될 텐데 마침 수과성 여인 사마리아 그 여인 한 명을 위해서 일부러 돌아가셨어요. 길을 돌아가셨어요. 그 한 명을 위해서 따로 신방을 가신 겁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행하며 여리고성을 지날 때도 수많은 제자들 불러 모아서 이제 나 주님께 하나님께 가면은 이러한 거 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준비하고 시켜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 주님은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유하시고 먹으시고 교제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다수결의 원칙에도 맞지도 않습니다. 정의의 관념에서도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쓰시는 주님의 사랑과 헌신의 무게는 온 우주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쓰시는 그 헌신의 무게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동일한 사랑이세요. 무게가 똑같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나누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온 우주를 구하시고도 남는 그 사랑으로 우리 온 백성을 다 구하시면서도 나 하나를 그 사랑으로 구하신 거예요. 일부러 구하신 게 아니에요. 몇 퍼센트로 구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100%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이 100%예요.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전지는 숫자와 관련이 없어요. 숫자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딱 하면 그냥 온 세대를 거쳐서 주님의 백성 한 번에 싹 다 나오면 되죠. 그게 효율 아닙니까? 그게 가장 적합한 거잖아요.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 오고 그냥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모본을 쫓아서 주님의 백성이 한 영혼을 붙들고 주님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 붙잡고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고 그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소원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내가 섬기는 한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포는요, 사도 바울의 아데네서의 사역은 결단코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은 증거되면 됩니다. 전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돼요. 접촉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선포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전달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복음이 되뇌어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해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 게 문제죠. 전달만 되고 선포가 되고 주 앞에서 그것이 낭독만 된다면 그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잘 돼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요. 안 된다고 해서 침륜에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있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덴에서의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새로운 것들이 날마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early adapter라고 그러죠.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보고 막 그랬어요. 휴대폰 처음 나올 때 저 혼자 다 해부해가지고요. 그 옛날에 처음에 아이폰 이런 거 나왔을 때요. 버튼도 탁 바꿔가지고 탁 끼우고 가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야.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 따라가겠어요. 너무 신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관념들, 새로운 생각들 수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도 또 옛날의 생각이 맞다고 전 역사를 거쳐서 다 자기가 좋은 것 붙잡고 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고문서만 붙잡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새로운 것만 붙잡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투자 서적만 계속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쭉 자사잡하고 있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고 있고 자기의 취향과 개성이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예요. 아덴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커피도 그냥 통일해서 시키시면 안 됩니다. 요즘 개성 존중, 취향 얼마나 존중해 줘야 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인지 뜨거운 아메리카노인지 라떼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시키면 큰일 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 앞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좀 분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죠. 우리 국가대표끼리 조금 투닥했다고 막 분노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가 4강에서 떨어졌어. 막 분노해요. 아니요, 우리의 분노는 그러한 분노라기보다는 주님의 도가 이 땅에 적용되지 않을 때 저는 분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영혼들이 지금 죽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좀 분노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생각과 관념을 부추기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TV만 틀면은 악한 문화와 관습을 마치 요즘은 이러한 것이 세련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사상에 우리는 분노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노가 폭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분노가 성질 부리는 것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분을 내지 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의분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의분을 내셨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시면서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손 마른 사람이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 그 손 마른 사람 고쳐주면 걸렸구나, 이제 쟤 고발해야지, 그 생각으로 차 있는 거예요. 손이 낫는 기적에 놀라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같았으면 이거는 기적이잖아. 아니요, 기적의 놀라움도 그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들의 완악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세대의 완악함에 분노하셨어요. 성전이 많은 잡상인들로 중점적인 기도가 아니라 행위의 제사로 점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분노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합니다. 분노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분노하는 자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가 이런데, 이 사회가 이런데, 아니 하나님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관습과 사상이 지배적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분노해야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 분노의 어떤 폭력이나 폭력성이나 또는 거침없는 그러한 마음에 일어나는 성질을 내려놓고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드러워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을 제가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영혼들을 얻고자, 나는 자유하나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이해하며, 때로는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 안에서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해하고 같이 유연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어요. 듣는 자가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 복음의 본질을 타협한 게 아니에요. attitude, 말 그대로 그 마음의 상태, 또 태도를 그들에게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제 봄이 오면 저희가 라이프 투게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태신자들, 초청할 VIP들, 그러한 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한 시간 가질 텐데요, 저는 이 양반을 어떻게 데려오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민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이때까지 시도해도 안 됐던 분들 괜찮아요. 그저 안 믿으시는 분들 또는 결사 반대하는 분들, 믿을랑 말랑 하는 분들 다 그냥 한번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부드러워져서 그들과 함께 섬기겠습니다 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약한 자들에게도 또 약한 자가 되겠대요. 그런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이렇게 이 난리를 치는 것은 혹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까? 내가 한번 나갔으니까 100명, 1000명 그냥 그렇게 다 전도하고 부흥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엔 그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까? 저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마음에, 하나님 나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1년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몇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1년에 붙들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내가 남은 횟수만큼 그렇게 복음 전해서 함께 그리스도인 되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명이 얼마나 귀해요? 한 명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은 눈에 보이기에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는 그렇게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데는 한 명이에요. 어제 주일학교 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가운데 우리 노회장님이나 많은 목사님들 섬기시는 분들이 마음에 참 슬픔, 안타까움이 있어서 왜냐? 이제 학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학생 말고 그냥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없어요. 이제 서울 시내 경기권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향후 이제 20%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20% 정도 되는 학교가 이제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240명 이하의 학교가 된대요. 한 학년에 한 반이 안 나오는 거예요. 4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다 교회 다 나옵니까? 아니죠. 그 중에서 또 주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5년, 10년, 15년, 20년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실지 알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한 명이라도 더 주를 믿고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죠.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이전처럼 많지 않아. 60년대, 70년대처럼 까맣게 앉아 있어가지고 한두 명 튕겨나가도 아유 돌아오겠지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한 명이 나중에 100명, 1000명, 10,000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잘 양육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또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서, 나 한 명이 주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서 나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주님의 유효한 일꾼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동산의 권성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은요,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담대한 전진이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권속들의 인생의 전진도요,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전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는 곳에서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안아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밤 베갯잎을 적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한 영혼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가 주님께 돌아오고 그가 주님을 닮아가매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를 위하여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